사랑하는 추억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4년 12월 7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한 주간의 마지막 날입니다. 또 복된 날 되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아버지의 말씀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간밤에도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새날을 주셨으니 이 하루도 주의 영광 위에 살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묵상할 때 말씀 증거하는 주의 종 입술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하나님 말씀을 잘 풀어 증거하게 하시고 말씀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도 오토밭 되어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역대하 17장입니다.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9절 제가 본문 말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혜가 요하나니니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의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아멘. 네, 우리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여호사밧 왕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지난 시간에 보면 특별히 우상숭배에 금지시키고 다 잘했지만 율법책을 또 제사장들을 온 도시에 보내가지고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하나님이 얼마나 다른 왕들과 또 다르게 귀하게 보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요. 여호사밧이 유일하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것들을 권장하고 시켰던 것은 여호사밧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오늘 10절부터 보면 그렇게 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여호사밧 시대에 주셨는가 보면 은혜가 됩니다. 자, 10절에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도 주어가 뭡니까? 하나님께서죠. 여호와께서 모든 주변 나라들에게 두려움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또 유다를 겁을 내도록 그렇게 다른 사람들 마음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 볼 때마다 참 너무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해도 되는 것도 아니지만은 우리가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요, 될 거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도 주고 각종 그런 어떤 감정적인 부분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나에게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때로는 돕도록, 때로는 함부로 못하도록 역사한다는 것이죠. 우리 이런 부모 말씀이 그런 근거가 됩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단순히 기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드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건들지 못하도록 주변 나라에 두려움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함부로 여호사밧 시대에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 주변 사람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죠. 이런 원리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 마음에 두려움을 줘가지고 나한테 그렇게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이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죠. 누가? 여호사밧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더불어 싸우지 못하도록 두려움을 그들의 마음에 주셨다. 그 다음에 또 11절, 블레셋 사람들, 항상 이 이스라엘과 싸우는 족속이 블레셋 아닙니까? 근데 이 여호사밧 시대에는 또 어떤 역사가 있느냐? 그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일부분 사람들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다는 거죠. 여호사밧에게 예물까지 가지고 와서 찾아와서 드렸다. 은으로 조공을 바쳤다. 조공은 작은 나라가 큰 나라한테 바치는 선물 아니겠습니까? 잘 봐달라고. 은으로 바로 조공을 드렸다는 것은 신한 나라가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또 멀리 사는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 떼고 순양 7,700마리, 와, 양이 7,700마리, 그래서 순염소가 7,700마리를 가지고 와서 드렸다는 거, 아라비아 사람들도. 그러니까 여호사밧 남유다가 그만큼 강성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변 사람도 환대받고 물질이 들어오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뜻하지 않았던 이런 은인도 들어오고 순양도 들어오고 순염소도 들어오고 또 하나님의 역사다. 여호사밧이 하나님 잘 섬기니까 이런 물질의 복도 쏟아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드렸던 거죠. 그래서 12절,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해졌다. 여호사밧이 가면 갈수록 세졌다는 거예요. 강하고 큰 나라가 된 거예요.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전쟁에 대비하는 거죠. 그래서 유다의 견고한 요새들도 만들고 국고성도 건축하고, 이게 물질이 잘 돌아야 잘 짓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항상 물질이 없으면 이런 일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견고한 요새, 또 국고성, 이런 것들을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해져 가지고 이런 걸 했다라는 거예요. 건축을 했다라는 거예요. 13절에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고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공사는 뭐 땅 파서 합니까? 다 돈이 필요한 일들인데 이렇게 강대해지니까, 물질이 도니까 여러 공사들도 했다라는 거죠. 솔로몬 시대에 얼마나 많은 건축했습니까? 그런 것이 잘 된 증거지요.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들도 두었다. 준비해 두었다. 싸움 잘하는 용맹스러운 군사들을 준비가 됐다라는 것이죠. 14절부터는 이제 군사 여러 조직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 하면서 쭉 명단이나 오랜만에 나오죠. 이게 언제 주로 이런 명단 나옵니까? 다윗 왕 시대 때, 또 솔로몬 시대 때 많이 봤던 명단인데, 이 여호사밧 시대에 드디어 이런 명단까지 등장하는 거 볼 때 그만큼 조직적이고 힘이 센 나라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장군들이 있었느냐?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됐다는 거죠. 아드나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으뜸 대장이다 그죠.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다는 거죠. 와, 큰 용사로만 30만 명을 거느린 장군이 아드나라는 거죠. 또 그 다음 지휘관이 있었으니 요하난인데 이 사람은 28만 명을 거느리고, 벌써 더하기 하면 얼마예요? 58만 명이죠. 또 그 다음은 시그리 아들 아마시아라는 사람이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하면서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리고, 그러니까 78만 명 됐죠. 그래서 이 시그리 아들 아마시아는 오늘 이 표현이 너무 멋지죠.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 자, 은혜가 안 됩니까? 자기를 드리되 즐겁게 나라시는 하나님께 헌신한 자가 바로 시그리 아들 아마시아라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20만 명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하임을 드릴 때면 항상 즐겁게 자원해서 그렇게 드리는 자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 내 인생을, 내 자기 자신을 아버지 앞에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즐겁게 일하는 사람 못 이깁니다. 항상 가장 기쁜 마음으로 기하임은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즐겁게 드리는 우리 초업제에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마시아는 여호와께 자기를 즐거이 드린 자다.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즐겁게 드리기를 바랍니다. 또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또 거느렸다. 세상에 베냐민 지파에
이런 인물이 있었네요.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리는 대장이 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다. 여호사밧은 왕과 동명이겠지만 왕을 말한 게 아니라 여호사밧이라는 장군은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다는 거죠. 그래서 19절 위에 말한 이런 모든 사람들은 왕을 모시는 자요 이외에 온 유다 경관 성읍들의 왕이 군사를 준비해 두었다는 거죠. 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든든한 장군들이요 왕을 전부 다 모시는 자들이라는 거죠. 왕의 주변에 이런 정말 많은 군사를 거느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포진하고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 이제 오늘 주요 탄핵 표결을 들어가는데 참 보면 어떤 사람이 잘 되고 나쁘고도요 주변 인물에 달린 겁니다. 잘 되려고 하면 참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포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도움과 조력으로 잘 되고 흥하는 거죠. 망할 때도 보면 사람 잘못 만나서 망할 때가 많지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만남의 축복을 항상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좋은 사람들 만나야 잘 되는 것이고 또 좋은 배우자를 먼저 만나야겠고 또 여러 좋은 팀을 주는 자들을 만나야 되고 성공하는 것입니다. 망할 때도 보면 이상한 자들 만나서 쫄딱 망하는 거죠. 우리 하나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그거고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 주변에 좋은 참모들, 좋은 사람들 하나님 많이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시대가 잘 됐던 것은 이런 훌륭한 장군들이 왕을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잘 된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내일부터 주일 아침에 18장 보고요. 그래서 여호사밧 시대에 이렇게 나라가 흥하고 잘 되고 모든 것이 형통했다는 성경 기록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잘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 초업제기도 잘 되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고 또 김정민 목사 주변에도 좋은 성도들, 좋은 장로님들 더 많이 붙여주셔서 목회가 흥하고 교회가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하시고 이 아침에 아버지의 말씀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사밧 왕 시대를 묵상하며 얼마나 나라가 강대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여호사밧 한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으로 온 백성을 다스리고 가르쳤더니 이렇게 아름다운 결과가 열매들이 맺히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아버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변 모든 사람들 마음에 두려움도 주시고 또 조공을 바치고 물질이 들어오고 또 나를 든든히 도와줄 수 있는 인권의 복도 받고 참 여러 가지 이런 복들을 우리가 받는 것을 봅니다. 우리들도 나 한 사람이 귀하고 중요한 것을 깨달았사오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토요일 되시고 주일을 잘 준비하고 내일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잘 맞이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샬롬.